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마쳤던 69번에 이어서 70번 질문부터 83번 질문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0번 질문, 제7계명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7번째 계명이 무엇인지 답하고 있죠.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하신 것이다. 7번째 계명은 간음을 금하는 계명입니다. 71번 질문, 제7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7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인데요. 제7계명이 명하는 것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우리와 및 이웃의 정조를 보존하라 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7계명은 성적인 순결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육체적인 순결은 물론이고 말이나 생각으로도 순결함을 지켜갈 것을 명하고 있는 계명입니다. 이 특별히 간음하는 죄는 나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그 죄에 동참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72번 질문입니다. 제7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7계명이 금하는 것은 모든 깨끗하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동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부부의 관계 이외에 모든 성적인 관계들이나 또 거기서 파생되는 모든 정결하지 못한 생각, 말, 행동, 그 모든 것들을 금하고 있는 것이 7계명이 금하는 바라고 할 수 있겠죠. 73번 질문입니다. 제8계명이 무엇인가? 제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하신 것이다. 8번째 계명은 도둑질을 금하는 계명입니다. 74번 질문, 제8계명이 명하고 있는 것,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인데요. 제8계명이 명하는 것은 합리한 법대로 우리와 남의 재물과 산업을 얻고 또 증진하라 하는 것이다 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그 문장 그대로 남의 것을 훔치는 그 행위, 도둑질의 그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 8계명의 요구인데요. 단순하게 타인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주지 말라라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재물을 얻고 또 나의 산업을 번창시켜 나가는 그 방법의 한계를 정해주고 있는 계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재화를 벌어 들일 때 또 내 하는 일의 범위를 확대시켜 나갈 때 불이하거나 불법하거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한 방법들은 곧 도둑질과 같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기회나 다른 사람의 것을 강탈하는, 도둑질하는 것과 같은 결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을 지키는 것이 내가 얻게 될 물질적인 유익보다 더 앞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더욱 좋겠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5번 질문입니다. 제8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8계명이 금하는 것은 우리가 남의 재물과 산업을 불이하게 방해하거나 혹 방해될 만한 일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재물이나 남의 재물 이렇게 불이하게 방해하거나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을 금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남의 재산뿐만이 아니라 나의 재산도 불이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내 재산을 내가 뭐 어디에 쓰든지 그게 도둑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나의 소유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나에게는 재물 또한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죠. 그래서 남의 것은 물론이고 나의 재물이라고 하더라도 불의하거나 방탕하거나 사치스러운 일에 사용한다거나 또는 무분별하게 허비한다거나 과도한 욕망으로 치부를 하는 그런 일들은 하나님의 소유를 도둑질하는 일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으로 이 소요리 문답은 8계명을 해석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8계명이 금하는 것은 남의 재물과 산업뿐만이 아니라 나의 재물과 산업도 불의한 방법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PPT나 여러분들의 교재에 조금 잘못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제 8계명이 금하는 것은 우리의 남의 재물과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의가 아니라 우리와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와 남의 재물과 산업을 불이하게 방해하거나 혹 방해될 만한 일이다라고 글씨를 좀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76번 질문입니다. 제9계명이 무엇인가? 10계명의 9번째 계명. 제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신 것이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신 것이다. 77번 질문입니다. 제9계명이 명하는 것,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9계명이 명하는 것은 특히 증거할 때에 피차 진실함과 또 우리와 이웃의 명예를 보존하며 증진하게 하라 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9계명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누구나 서로에게 진실하라는 것입니다. 진실하라는 것. 이 거짓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사용하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이 거짓이라는 것은 공동체를 파괴시킬 뿐만 아니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망치기도 하고요. 또 한 사람의 인생에 매우 심각한 피해를 줄 수도 있는 위험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거짓은 괜찮겠지, 나를 위해서 이 정도 거짓은 어쩔 수 없어라고 하는 그 유혹을 이겨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모함한다거나 특정인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서 헛소문을 퍼뜨리거나 험담을 퍼뜨리는 것을 이 9계명은 금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에게 진실해야 하고 그 진실을 바탕으로 이웃의 명예를 보존해 줄 수 있도록 힘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이 9계명이 요구하는 바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요. 78번 질문입니다. 제9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네, 여기에도 조금 오타가 있죠. 여러분들 교재에는 조금 잘못 기록이 되어 있을 텐데요. 제9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진실함에 해되는 일이나 혹은 이웃의 명예에 손상을 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웃의 명예에 손상을 가하는 것이다 라고 뒷부분을 수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9계명은 이 모든 종류의 거짓말, 또 속임수, 중상모략, 왜곡 이와 같이 타인의 명예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모든 거짓된 것들을 금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거짓 증거를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넘쳐나는 그 거짓 증거들에 휩쓸리거나 동조하지 않도록 분별력을 갖추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헛되게 들려오는 소리에 부안해동하지 않고 진실이 무엇인지 가려낼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훈련도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겠죠. 79번 질문입니다. 10계명의 제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제 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신 것이다.
십계명의 내용이고요. 이 십계명은 결국 욕심과 탐욕에 빠지지 말라는 계명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이 탐욕은 세상의 것에 마음을 온전히 쏟게 만들고, 또 이 탐욕은 사랑해야 할 이웃에게 해를 가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과의 거리도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욕심과 탐욕에 빠지지 않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80번 질문입니다. 이 제10계명이 명하고 있는 것,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제10계명이 명하는 것은 우리 처지를 만족히 여기며 이웃과 그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의롭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라 하는 것이다 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해하고 감사할 줄 알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가지고 싶은 것, 원하는 것, 그것에 대한 욕심이 생길 수 있지만 그 욕심의 유혹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쏟지 말라 하는 것이죠. 도리어 신령한 것, 영적인 것을 사모하라는 가르침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81번 제10계명에 금하는 것이 무엇인가? 제10계명에 금하는 것은 우리의 처지를 부족히 여기거나 이웃의 행복을 시기하거나 한탄하거나 이웃에 있는 모든 물건에 대한 불의한 행동과 감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죠. 자족하지 못하는 것, 내 처지를 부족하게 여기는 것,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 또 두 번째 이웃의 행복을 시기하는 것, 또 세 번째 이웃의 소유에 대해서 불의한 감정을 가지거나 불의한 행동을 하는 것, 이 세 가지를 금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자족하지 못하는 것, 둘째로 이웃의 행복을 시기하는 것, 셋째로 이웃의 소유에 대해서 불의한 행동과 감정을 가지거나 행하는 것.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82번 질문입니다. 아무 사람이나 능히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가 질문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지난 시간부터 해서 1계명부터 오늘 10계명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10개밖에 되지 않는 계명이지만 능히 이 하나님의 10가지 계명을 모든 사람이 아무나 다 이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답을 보지 않아도 분명하게 말할 수 있겠죠. 타락한 후로 사람만으로는 금생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고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서 범한다라고 소요리 문답에서는 답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답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10가지 계명을 주셨지만 사람은 아담 이후로 타락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능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즉 인간에게 선을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갈 수 있는 능력을, 또 의지를 주셨지만 인간은 불순종을 선택했죠. 그렇게 타락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능력 또한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계명에서 어긋난 생각을 하고 또 거기서 어긋난 말을 하고 거기서 어긋난 행동을 하는 것이고요. 다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하게 지켜갈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켜나가려는 영적인 싸움을 해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 타락한 사람들이지만,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계명을 온전히 지켜나가려고 힘쓰는 존재들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83번 질문입니다. 법을 범한 모든 죄가 다 같이 악한가?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죄는 그 본질과 여러 가지 얽힌 끝이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죄보다 더 악함이 있다라고 답하고 있는데요. 죄의 경중이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좀 더 가벼운 죄, 좀 더 무거운 죄, 이렇게 경중이 있냐는 질문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 신학적으로도 의견이 좀 갈릴 수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크건 작건 간에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모두 다 악한 것일 뿐이다. 더하고 덜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요. 남에게 피해가 크지 않은 작은 죄가 있고, 또 남에게 피해가 클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죄로 파생되어서 이어질 수 있는 큰 죄가 존재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으니까요. 어떤 것이 더 성경적인 주장이고 또 어떤 것이 또 신학적으로 옳은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더 이상의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고요. 다만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이 교리서에서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지만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우리가 방금 확인한 대로 죄에는 경중이 있다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다른 죄들보다 더 무겁고 악한 죄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의 설명대로라면 죄질 자체만 놓고 봐도 그 본질상 더 악한 죄라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죄로 끝나는 것이 있는 반면에 한 가지 죄로 끝나지 않고 거기서 다른 죄로 이어지는, 다른 죄를 파생해서 다른 죄를 낳는 죄도 있다. 그래서 그것은 더 악한 죄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짓는 모든 죄들 가운데에는 조금 덜한 죄, 또 그보다 더 심각한 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으로 답변하고 있는 것이 법을 범한 모든 죄가 다 같이 악하느냐라는 83번 질문에 대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답변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83번까지 준비된 내용들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십계명의 내용을 마무리를 했고요. 다음 주에는 84번 질문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